사람의 침 안에는 IgA라고 하는 면역 항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근심하고 오래도록 긴장을 하게 되면 침이 마르면서 이 IgA라고 하는 면역 항체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텐데 입이 버쩍버쩍 그렇게 바짝바짝 마를 때 여러분 긴장을 하게 되면 갑자기 기운이 확 하고 다운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이 면역 항체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 참가자들에게 실험 전에 먼저 이 IgA 수치를 먼저 조사를 한 다음에 이 실험 참가자들에게 뭘 하나 보여주었습니다. 뭘 보여줬냐면 일평생 사랑과 봉사의 삶을 살다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이 마더 테레사 그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를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IgA 면역 항체 수치를 조사해 봤더니 그 영화를 보기 전과 본 다음에 면역 수치가 확연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남들이 선한 일을 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면역 항체가 높아지고 실제로 자기가 직접 그렇게 선하게 봉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면역 항체가 더더욱 높아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더 테레사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면역력 키우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사랑으로 섬기며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더 테레사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몽당 연필로 좋아하는 것을 그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한 도구일지라도 그것으로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몽당 연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몽당 연필이 된다면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불완전해도 나를 통해 하나님은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 가시는 것입니다. 바라옵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몽당 연필이 되어서 일평생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몽당 연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몽당 연필은 심지가 좋아야 합니다. 예전 연필들은 심지가 좋지 못해서 연필을 쓰다가 그 종이가 막 찢어지는 경우도 많지 않았습니까? 또 까끌까끌한 느낌이 들 정도로 글씨도 잘 써지지 않고 또는 쉽게 잘 부러져 버리는 불량 연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작된 연필들은 부드럽게 잘 써지기도 할 뿐더러 잘 부러지지도 않습니다. 그처럼 연필의 핵심은 바로 심지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에 제작이 되는 규격 연필들은 심지가 좋아서 연필 하나로도 무려 45,000자 정도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연필을 가지고 선을 긋는다면 무려 약 56km 정도를 선을 그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 일산 승리교회에서 분당까지도 선을 그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잠깐 끊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연필 한 자를 가지고 이곳 일산 승리교회에서 분당까지도 선을 쫙 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와, 네. 이제 좀 돌아오시네요. 네. 하지만 겉이 아무리 금으로 만든 값비싼 연필이라 할지라도 심지가 형편없으면 그 연필은 쓸모없는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겉모습은 참 번지르르한데 세상적인 조건은 다 갖추고 스펙도 참 탁월한데 또 외모는 모델처럼 빼어난데 남들은 따라오지 못할 만큼 뛰어난 탁월한 실력은 갖췄는데 심지가 꽝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다 헐어버리고 볼품없지만 심지가 좋으면 그 연필이 귀하게 쓰이는 것처럼 외모도 스펙도 좀 볼품이 없어도 심지가 좋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심지를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우리 3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도 평강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무슨 지조나 근성이 아니고
곤조나 고집은 더더욱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심지는 무슨 심지냐면 주를 신뢰하는 견고한 믿음의 심지입니다. 그런데 이 불순물이 섞여서 까끌까끌한 그런 연필처럼 때로는 세상적인 가치관의 불순물이 섞여서 신앙생활이 모나고 까끌까끌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는 불순물 때문에 부드럽게 잘 써지지 않는 연필처럼 성격이 부드럽지 않고 까칠해서 교회에서 툭하면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마찰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연필 심지가 약해서 툭하면 쉽게 부러지는 것처럼 믿음의 심지 또한 약해서 교회 안에서 툭하면 쉽게 상처받고 쉽게 시험에 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너도 나도 다 같이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면서 내 믿음의 심지를 좋게 가져가고 내 믿음의 심지를 굳건하게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평강을 누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심지가 견고해지고 내 마음의 심지가 좋아져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시고 나를 또한 사용해 주셔서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도 평강이 흘러가도록 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축복 하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기서 체질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예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조금 전에 봉독했던 그 심지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처럼 얼마나 연약한 체질이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심지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아들처럼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의 손길로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완벽한 신앙의 체질을 가지고 절대로 부러지지도 않을 정도로 완벽하고 견고하고 튼튼한 그런 굳건한 믿음의 심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거의 없습니다. 즉 우리는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견고한 믿음의 심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러지지도 않을 정도로 견고한 믿음의 심지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못하러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지처럼 연약하니까, 너무 연약하고도 연약하니까 더욱더 그럴수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해야 우리가 평강의 평강을 입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지처럼 연약한 존재이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마치 자기는 하나님도 필요 없는 양 그렇게 자기 잘난 맛에 교만하게 살아간다면 그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걸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 5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순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자기가 먼지와 같은 연약한 존재인지도 모르고 교만하게 높이 솟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땅에 먼지처럼 헐어서 엎어버리시겠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경외하는 심지가 견고한 믿음의 체질이 되어서 우리 모두 평강의 평강도 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긍휼하심도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몽당 연필이 되려면 뼈를 깎는 고난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필은 깎지 않으면 그저 쓸모없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만약에 연필이 이처럼 깎이지 않고 새 연필 그대로만 있다면 이 연필은 연필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연필의 기능은 하지 못하는 그냥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전혀 쓸모없는 막대기에 불과한 것이죠. 연필이 연필다우려면 반드시 연필은 깎이는 수고와 고통을 감내해야 그래야 연필다운 연필로 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몽당 연필로 쓰임 받으려면 때로는 고난의 깎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고난과 시련도 없이, 상처와 아픔도 없이, 고생과 수고도 없이, 또는 헌신과 봉사도 없이 마치 온실석 화초처럼 깎이지 않는 새 연필로만 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그저 이름만 그리스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연필을 깎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칼을 가지고 깎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칼을 가지고 연필을 깎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몇 번은 수십 번은 깎아야 되고 조금 좀 아름답지 못하게 깎게 됩니다. 또는 많은 사람들이 연필을 깎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차 모양의 연필 깎기 아시나요? 은색의 기관차 모양의 연필 깎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필 깎기로 연필을 깎으면 어떻습니까? 몇 번만 쓱쓱쓱쓱 돌리면 그냥 쉽게 빠르게 연필을 깎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 똑같은 모양으로 이쁘게 깎을 수가 있지요. 근데 요즘은 이 모터가 달려있는 완전 자동 연필 깎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필 깎기에 연필만 딱 넣으면 쑥 하고 쉽게 연필을 깎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동 연필 깎기의 단점이 뭡니까? 손 씻고 쉽고 빠르게 그렇게 연필을 깎을 수 있지만 연필심의 낭비가 심합니다. 칼로 깎으면 연필심을 최대한 아껴서 살살 깎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오래 쓸 수 있는데 연필 깎기로 깎아버리면 막 깎여서 낭비되는 심이 있어서 더 오래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연필 깎기는 중간에 빼내지 않으면 쑥 하고 빨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연필은 쉽게 낭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칼로 연필을 깎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빨리 끝나지 않고 수십 번 칼질을 하면서 연필을 깎는 것처럼 내 마음이 깎이고 또 깎이면서 고난의 그 긴 길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몇 년 동안, 때로는 수십 년 동안 마음을 막 도려파는 듯이 무지막지한 고난의 칼날이 우리의 인생을 오래도록 그렇게 괴롭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신뢰해서 견고한 믿음의 심지가 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아무리 길고 긴 고통의 아픔 속에서도 평강을 주시고 그가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마치 자동 연필 깎기처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짧은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동 연필 깎기처럼 언제 고난을 겪었나 싶을 정도로 쑥 하고 순식간에 자신의 고난 시간이 싹 지나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고난이 순식간에 싹 하고 깎여 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그처럼 짧고 쉽게 지나가 버리는 고난은 믿음의 심지에는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고난을 길게 가져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뼈를 깎는 힘든 고난을 이겨낼수록 믿음의 심지는 더 견고해지는 것이고 더 오래도록 몽당 연필이 될 때까지 오래오래 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령 마음을 도려파내고 뼈를 깎는 고난이 닥쳤을지라도 하나님을 더더욱 신뢰하면서 믿음의 심지로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평강을 더해주시고 긍휼의 손길로 여러분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몽당 연필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대한 쓰임 받아야 합니다. 웬만한 집에는 꼭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쓰다만 연필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만 몇 번 사용하다가 이 정도, 절반 정도만 쓴 몽당 연필까지는 아니겠죠. 한 절반 정도 쓴 연필,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집집마다 한두 개쯤은 꼭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러한 연필을 이 정도만 써도 참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 풍요로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연필 한두 자루쯤은 우습게 생각하고 몇 번 쓰다가 그냥 새 연필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아이를 둔 부모님들 한번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아이들은 몽당 연필 될 때까지 쓰지도 않습니다. 새로운 캐릭터 연필이 나오면 금세 바꿔버립니다. 그냥 연필 귀한 줄 모르죠.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처럼 깎이지 않고 그냥 새 연필로 신앙생활 하려는 그리스도인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몽당 연필이 될 때까지 연필을 써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참 몽당 연필이 될 때까지 쓰지 않지만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 몽당 연필이 될 때까지 연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이처럼 볼펜 깍지에까지 끼워서 몽당 연필을 오랫도록 써보신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르신들 다 이렇게 써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진정한 몽당 연필 중에 몽당 연필 아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이처럼 하나님의 몽당 연필이 되어서 마르고 닳도록 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몽당 연필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몽당 연필이 되어야 합니다. 연필은 누구나 쓸 수 있지요. 어린아이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쓸 수 있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연필은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필이 누구의 손에 들려있냐에 따라서 그 연필의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이 연필이 공부를 잘하는 우등생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그 시험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귀한 연필로 쓰일 수 있게 되지만 공부를 하지 못하는 열등생의 손에 이 연필이 딱 들려지게 되면 어떻게 쓰입니까? 정답을 찍기 위한 도구로, 굴리기 위한 용도로 주사위처럼 쓰이게 되죠.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연필은 다양하게 쓰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해서 심지어 때로는 사기꾼이나 강도처럼 악한 자들도 연필을 사용합니다. 때로 연필을 보면 연필이 아니죠. 영화를 보면 연필을 가지고 흉기처럼 막 사용하는 사람들도 보지 않습니까? 즉 의인의 손에 들려서 귀하게 쓰이는 연필이 있는가 하면 악인의 손에 들려서 악하게 쓰이는 연필도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이 누구의 손에 들려서 쓰임받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행여라도 마귀에게 쓰임받는 몽당 연필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가룟 유다가 자기가 마귀에게 쓰임받는 거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쓰임받는 몽당 연필이 되었지만 자기가 마귀에게 쓰임받는지도 모르다가 나중에서야 그걸 깨닫고는 괴로움에 몸부림치다가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연필 하나도 귀한 시절에는 이 연필이 자기 것이라고 표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이처럼 연필 뒷부분 끝부분을 살짝 칼로 베낸 다음에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써보셨죠? 예전에 어르신분들은 이렇게 자기 연필을 표시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설령 내 마음을 도려내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몽당 연필이라는 영적인 자존감을 가져야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일평생 오직 하나님의 몽당 연필로만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내가 쓴 인생의 노트는 쉽게 지울 수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 잘 쓰면서 살아야 됩니다. 연필은요, 이 굵기와 진하기에 따라서 그 단계가 무려 22단계나 있다고 합니다. 가장 연하고 단단한 10H부터 가장 무르지만 가장 진한 12B까지 22단계의 연필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단계의 연필을 다 사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통은 가장 가운데인 HB 연필과 그리고 미술용으로 쓰는 4B 연필이 제일 많이 쓰입니다. 그처럼 연필의 종류가 다양하듯이 사람이 인생의 노트에 써가는 그 인생 노트도 때로는 진하고 굵직굵직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잘 티도 나지 않게 가늘게 쓴 인생 노트가 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굵직굵직하게 남긴 발자취일수록 지우기는 몇 배는 더 힘듭니다. 여러분 굵게 힘 줘가지고 쫙쫙 그린 그런 글씨는 나중에 아무리 지워도 그 바닥에 자국이 남지 않습니까? 흔적이 남기 때문에 지우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입니다. 또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쁜 일로 굵직한 발자취를 한번 우리 인생 노트에 쫙 남겨버리면 그것 때문에 두고두고 괴로울 정도로 인생의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잊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오히려 더 기억에 잘 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노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인생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써놓고 후회하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정말 신경 쓰고 조심조심 살아야 됩니다. 내가 함부로 뱉었던 말들, 내가 함부로 썼던 글들, 내가 함부로 했던 행동들, 그 하나하나 때문에 두고두고 후회할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내가 쓰는 인생의 노트는 나 혼자서만 아는 비밀 노트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일기는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꽁꽁 숨겨놓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일기책에 자물쇠까지 담긴 일기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비밀 노트이지요. 하지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인생 노트는 하나도 빠짐없이 저 하늘나라 천국의 생명책에도 다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뭘 보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 내가 어디를 가는지,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까지도 지금 이 순간에도 천국의 생명책에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함부로 하고 감당하지 못할 행동도 함부로 하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이거는 나 혼자만 아는 비밀이니까, 이거는 너와 나와 단 둘이만 아니까 너만 입 다물면 모르는 비밀일 거야. 내가 하는 행동은 CCTV 사각지대로 아무도 모르겠지? 아닙니다. 저 하늘에는 지금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경고하는지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그것도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되는데, 자신이 인생 노트에 써갔던 그 선악간의 행위에 따라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는 순간 우리는 함부로 살게 되고 막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살기를 원했는지 고린도후서 5장 9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렇습니다. 내가 일평생 인생의 노트에 써왔던 그 선악간의 행위에 따라 반드시 우리는 누구나 다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 살든지 아니면 이 땅을 떠나든지 죽든지, 그렇게 살든지 죽든지 간에 항상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모두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몽당 연필이 되어서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최대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심지가 날마다 견고해져서 뼈를 깎는 고난도 너끈히 감당하고 마음을 도려파내는 것 같은 상처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평강을 받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에 쓰는 인생의 노트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악행 노트가 아니라 우리 모두 오직 칭찬만 받는 선행 노트만 쓰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